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세의 3대 경고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은혜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영원한 복음, 천사가 날아가면서 자,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큰 음성으로 외쳤죠. 그러면서 그 영원한 복음, 이거는 변함이 없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을 소유하라. 근데 그 영원한 복음을 첫 번째로 소유하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허물과 죄의 죽음이고, 장사 지내고 난 뒤에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의로운 사람이 된 걸 믿으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음성으로 큰 천사가 지나가면서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 직전에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심판을 하기 직전에 또 한 번의 구원의 복음을, 이거는 후 3년 반 환란의 시대가 7년이 오는데 우리는 7년이 오기 전에 들림받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후 3년 반의 구원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삭 줍기. 이삭 줍기. 그냥 그 추수해서 다 수확을 했는데 이 추수하고 나면 밑에 뭐가 떨어지냐면 이삭이 떨어지거든요. 그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평상시 은혜 때, 지금 은혜 때예요. 은혜의 때. 지금 예수 잘 믿어야 돼.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할 때 성령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들이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등만 준비한 미련한 5 처녀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죠.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등에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지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5에게 가서 나에게 그 기름 좀 달라. 그랬더니 니들 나눠주다 보면 신랑이 더디 오면 다 떨어지면 어떡할래? 빨리 나가서 기름을 준비하라.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이 사람들은 환란 시대가 와서 그 환란을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이런 환란에 겪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들이 뭘 가졌냐? 성령의 충만함까지도 받아야 돼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등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어. 내 발의 등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무장하고, 그리고 기름은 뭐냐? 성령 충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계속 불을 밝히고 능력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뭐밖에 없냐?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해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은혜로 구원의 때고 지금은 성령 받을 때란 말이에요. 요거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과거에 은혜 받을 때보다 지금 은혜 받는 게 더 힘들다고요. 그만큼 이제 은혜의 그 메마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리는 거죠. 은혜가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조한 때가 오고 있는데 이때를 기해서 지금도 여러분은 뭘 찾느냐? 은혜 다시 찾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크게 외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구원의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느냐? 돋는 해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세상을 광명하게, 어둠의 세상을 빛의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7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뭐라고 그랬어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여기서 돋는 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인류를 어두움에서 빛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돋는 해로 오시. 이게 초림의 예수야. 처음에 육의 옷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9절에 이렇게 말해요. 돋는 해로 오셔가지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비추는 거야. 그래서 이 어두움에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요. 믿습니까? 어둠을 몰아낼 필요가 없어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 버려요. 우리도 막 죄를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죄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어두운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의 그늘이 내가 왔어요. 빛이 없어서 나무도 시들시들 죽어. 제가 우리 교회에 화분을 그냥 가꾸지 않고 햇빛을 안 보니까 실내에다만 놔두니까 나무가 이렇게 죽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걸 보더니 이거 좀 저 바깥에 햇빛 좀 쏘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또 말 한마디면 또 제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말년이 편안한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들어서 저 뒤에 햇빛 들어오는 데도 놨는데, 이야, 이게 말이야, 그 죽어가던 나무들이 햇빛을 보니까 그냥 바닥바닥바닥 살아나.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게, 이 죽음의 그늘에 있으면 죽음인데 빛이 그에게 비치니까 생명이 오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근심 걱정 없도록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요, 생명.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죽음의 그늘에 빛이 비치면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불안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평안의 길로, 평안의 길로, 다시 평안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늘 근심 걱정 불안 속에 살면 안 돼요. 예수의 빛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지면 평안의 복이 온단 말이에요. 평안의 복.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오냐면, 참 이 멸망할 자, 지옥에 갈 자들은 우리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뭔가를 우리가 행하고 선한 일을 해야 뭐 극락 간다, 어디 간다 그럴 텐데, 우린 그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분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이면 돼. 예수의 죽음이 누구 죽음이라고? 나의 허물과 죄의 사람의 죽음이야.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만족하옵니다. 꼭 2번씩 해야 하면 안 해, 이 동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가 승천하는 것이 내 승천이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 내 천국이다, 이거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가 있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예수를 안 믿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로 보인다고요?
미련하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죽음물로 끝난 거지 왜 그분의 죽음이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거야? 그분이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사람들이지 무슨 그거 예수님이 죽은 걸 가지고 벌써 그걸 가지고 내가 허물과 죄의 사람이 다 죽은 것이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내가 어떻게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람들은 미련하게 받아들이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습니까?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사면해주면 사면되는 거야. 죄가 많아도 대통령이 하면 사면돼. 돼야 안 돼요? 특별법에 의해서 사면하면 사면되는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너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너희 죄가 허물과 죄의 사람이 예수 죽을 때 같이 죽은 거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너도 옛날에 허물과 죄의 사람이 장사 지낸 거고 예수가 부활하는 순간에 의의 사람으로 내가 산 거다.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는 구원받는 거다. 죄 없어. 하나님이 선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 아니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죄 없다고 선언해 주는데 왜 그걸 내가 붙들고 내가 죄사함 받으려고 몸부림치냐고. 그분이 알아서 해주는 건데 그분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도 유효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수평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의 시간이야. 수직의 신앙. 그래서 과거에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우리의 후손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과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수평적 시간이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 할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우리 애들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우리 손주들은. 그 도대체 이거 호로자식이요? 이게 역사에 안 맞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의 시간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이야. 동일한 시간. 언제나 동일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과거에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유효한 거고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어떤 거라고요? 영원한.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따라하세요. 복음은 영원하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대가 바뀌고 또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 복음은 그대로 유효하다.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끝이 없어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죽고 나서 후회해도 안 돼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를 영접해야 죄사함 받는 거야. 죽고 나서 영원히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을 걸 그때는 늦어. 지금 믿어야 돼. 지난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했잖아요. 우리 형제 5이 있으니 저 나사로를 살려서 이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미 이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주의 종들이 있다,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의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나사로가 다시 부활해 가도 안 믿는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자손손에게 꼭 뭘 해야 되느냐? 지옥 가게 할 거요, 천국 가게 할 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좋지만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주님을 믿고 나서 공부고 출세고 성공인 거야.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믿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찬송가만 부르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 천사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런단 말이야.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야 돼. 예수밖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 운동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전도는 계속해요. 그래서 전도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 믿어, 안 믿으면 너 그냥 벼락친다 이렇게 혼내놓으면 겁나서 믿을 텐데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세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는데, 그러면 세상 끝이 어디냐?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이 끝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도 개신교 목사들이, 유대인으로 있는 개신교 목사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 건 틀림없으니까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살기 좋을수록 뭐는 해야 되느냐? 전도는 해야 된다. 사람들이 먹을 게 많고 모든 게 좋으니까 말이야, 자꾸 사람들이 천국을 안 믿어요. 옛날에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더니 요즘에는 그걸 안 믿어. 이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도 별거 아니야. 이번에 하도 사람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뭐가 나왔냐면 로봇가 이제 대신 사람 대신에 일을 해요. 이 가축장에 소를 잡는데 소를 이렇게 탁 이렇게 자를 때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요즘에 뭐가 큰 로봇가 그걸 자른다네. 돼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희한한 건 돼지는 꼬리가 이렇게 말렸잖아요. 이렇게 말리잖아? 몰라도 아는 척해. 꼬리가 돼지 꼬리 이렇게 말려요. 그런데 사람은 죽었다 깨도 그 꼬리를 반으로 못 자른대요. 근데 로봇은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대요.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나오잖아요. 치과 의사가 뭐예요? AI 로봇이야. 사람을 처음으로 치과 의사인 로봇께서 치료해줬는데 완벽하게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AI를 가지고 저를 분석했어. 제 아들이 요즘에 돈을 내고 AI로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있더라고. 그걸 가지고 저를 분석했는데 나도 놀랄 정도로 분석이 정확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로봇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라. 아주 전략, 전술, 계획, 목표까지 다 짜줍디다. 그 쫙 나와.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냐? 영혼은 로봇가 천국 못 보내줘. 아멘입니까? 이제는 자식들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또 뭐냐면 디지털 영생 시대가 돼가지고 디지털에서 나를 갖다, 여러분 그 나오잖아. 똑같이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목소리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영상으로 나오는 거야. 말하고 같이 얘기를 해. 그게 로봇이야. 그게 인공지능으로 말하는 거야. 딸도 알아봐.
따라오고 얘기하고 막 대화하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저쪽에서 얘기하고, 목소리도 똑같고 생긴 모양도 똑같고, 그러니 세상이 이상하게 가잖아요. 그래도 천국에 가는 거는 예수 믿어야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 사실을 순종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다 믿고 순종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9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9절. 자,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첫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바로 영원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8절에 보니까, 14장 8절에 보면 무너진 바벨론에 너희들이 취해 살지 말라. 그러니까 무너지는 바벨론에 취해 살지 말라. 이걸 이제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세 번째 경고 중에 두 번째 경고예요. 첫째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경고예요. 영원한 복음을 꼭 받아들이라는 경고고, 두 번째 가서는 바벨론이라는 강한 큰 나라가 이제 세상을 다 장악하고, 이 바벨론은요, 이 하나님과 적대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라에 취해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날아가면서,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너에게 온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거 읽고 난 뒤에 그 뒤를 따라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 틀림없이 이 세상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은 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호화롭고 웅장하고 그렇게 발전을 해도 세상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적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적이기 때문에 늘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바벨론이야. 영적인 백성을 괴롭히는 게 바벨론이라고요. 지금 우리도요, 요한계시록을 요때 쓸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느냐? 이때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힐 그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이 멸망할 세상이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권과 복을 빼앗아 가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뒤를 가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이 바벨론이 곧 멸망한다. 지금은 너희를 괴롭히고 너에게 핍박을 가하고 어려움을 온다 할지라도 곧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누구를 타켓으로 삼느냐? 이미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거는 타켓을 안 삼았고, 바벨론에 딱 공격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종들 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고 또 즐거움을 얻으면 이런 것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이미 불신앙을 가져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저는 내 손아귀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방심하잖아? 그러면 마귀는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영적으로 싸워가며 이겨야 돼요. 한 번 이긴 걸로 안 된다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떠나갈 때 잠시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떠나 있는 게 아니야. 약하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 믿음으로 주님과 영적 대화를 하고 살아야 돼. 무시로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성령 안에서 방언도 하고 그냥 꿈꾸면서도 주를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다가 더우면 아무리 깊은 잠에 들어도 더우면 깨요 안 깨? 깨지. 마찬가지로 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자면서도 주님과 영적 교통을 한다고. 자면서도 기도한다고요. 왜? 아멘이 시원찮아? 그래서 세상이 자꾸 유물론 사상이 돼가지고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야, 돌로 떡이 되게 해봐. 예수님 사흘 굶었는데 너 돌로 떡이 되게 해봐. 이게 유물론이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듭니까?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게 유물론 사상이잖아. 물질이 제일이다. 근데 기독교는 물질보다 귀한 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더 귀하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지 않아. 물질이 귀중한 거야. 저들은 물질을 최고의 신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사람의 생명을 존귀 여길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걸 감사해야 되고요.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는 계속 유물론과 싸우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물질보다 귀한 게 사람이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화를 시키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 기독교가 없어야 되는 거야. 기독교가 있는 한 절대 공산화가 안 됩니다. 왜냐면 공산주의는 물질 만능이니까. 우리는 물질이 아니야.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아멘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영원한 세계 천국까지 가도록 인도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근데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런 거에 함몰되면 안 돼. 이번에 여러분 북한의 그 탈북한 사람 이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방송을 듣고 저들의 마음이 와야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는 건 여러분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북한에 안 간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런데 도대체 이 나라에 북한을 지지하는 놈들은 도대체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의 뜻만 세워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다. 구원이 없는 거다 이거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기까지 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그 안에 없다. 그 다음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럼 뭐냐? 이 바벨론이 뭐냐?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내 욕심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 눈으로 보는 것, 명예, 권세, 사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내가 세상에서 더 높은 권력을 잡아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뽐내고 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 섬겨라.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세상하고는 정반대예요. 세상에서는 남을 짓밟아서 죽여서 내가 올라가거든요. 어떻게든지 남을 비하시켜서 남을 깔아뭉겨서 내가 올라가는 게 세상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뭐냐? 종이 되어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남을 짓밟고 해를 입히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는 주일에도 내가 얘기할 거지만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잠을 못 자가면서까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이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개념이야.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봉사도 하고 뇌물질을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멘 할 때까지 헐참이요. 자꾸 나보다 남을 높이고, 그게 하나님이 큰 자라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가다가 누가 크냐고 싸움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다퉜냐 묻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그때 예수님이 한 얘기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 섬기거라.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냐, 누가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자냐, 이거 갖고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종이 되어 섬겨라,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세요. 거기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뭐 그런 옷 좋은 거 입고 뭐 그럴 거 없어요. 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서 자 17절 시작.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성공하라 이거야. 내 자신이 주님께 드려진 채로 공부하라. 내 자신이 주님께 드려진 채로 사업을 해라. 아멘. 예수 없는 성공은 성공 같대 실패야. 예수 있는 사업은 실패 같대 성공이지만 예수 없는 성공은 성공 같은 실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떠나가는데 오늘 보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오늘 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세상은 무너진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음행한 짓을 한단 말이야. 음행으로 인해서, 음란한 행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너에게 진노를 오게 되는데 음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적 음행, 크게 하세요. 영적 음행, 육적 음행. 영적 음행은 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영적 음행이에요. 내가 얘기하죠. 언젠가 얘기했지만 부부간에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잖아. 빨리 죽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덜 사랑해. 아시겠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들한테 좀 싫은 소리하고 툭툭 내뱉는 여기거든. 내가 오래 살게 됐다. 감사하라고 그 남편한테. 말귀를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내가 너무 남편을 쥐잡듯 짰지만 그냥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남편을 사랑하잖아. 그
그거는요, 남편 일찍 간다?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야. 사랑하되 하나님 다음으로 살아가라고.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적 음행,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영적 음행한 짓을 하면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키는데 이렇게 했어요. 오늘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어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곳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소돔 고모라는 음란한 짓을 많이 한대잖아요. 애굽도 그래. 애굽도. 레닌이 뭐라고 인지 아십니까? 레닌이, 내가 주일 오후에 나라사랑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는데, 레닌이 한 말 가운데 남자가 건강이 이상이 없다면 3일에 한 번씩 여자를 바꾸는 것이 괜찮은 것이다 그랬어. 무슨 얘기냐면 공산주의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서로 적대감을 갖게 하고 막 싸우고 이간질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에 하는 짓이. 그래서 공산주의는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뭐냐, 소돔과 애굽과 같은 세상은 다 망했잖아요. 애굽도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데, 이런 것은 다 멸망한다. 영적으로 음란한 것은 다 하나님이 멸망한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도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음녀가 이 세상을 장악한단 말이야. 물 위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성령의 생명수에 취해 있어야 돼요. 더러운 물에 취하면 안 돼. 교회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세상의 모든 음란한 것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이 살기 좋으면 이상해요. 죄 짓는 대로 다 빠져. 음란한 대로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지금 심각하죠. 대한민국에도. 이번에 우리 감리교에서 동성애를 주장했던 목사 하나 있어요. 그 징계를 했거든. 징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고발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교단을 인정해가지고 걔를 합법적으로 징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면 목사들이 각성하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젊은 목사들이 우리도 지지한다, 우리도 징계하라, 이렇게 나와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점점 잔인하게 돼요. 내가 우리 요번에 목사님들 모여갖고 얘기를 하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나온 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공산주의를 만드는 방법 중에 11계명 중에 제3계명이다. 동성애법. 그래서 네 번째가 뭐야?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시켜라. 이런 계명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근본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다 공산주의다. 그런데 이번에 신문 보시면 알지만 유럽에 있는 데서 지금 가정 지키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 지키기.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가정 지키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또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유럽에서. 근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꼭 늦게 또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교회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야. 싸워야죠. 그래서 10월 27일 날, 지금 급하긴 한데 10월 27일 날 우리 이제 초교파로다가 200만이 모여서 시위하자. 그래서 대형교회도 다 나오고 광화문 세력도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 운동을 다 이제 없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국회까지 200만이 몰려가서 이런 법을 교회가 연합됨을 보여야 된다 하는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이 대통령이 처신을 잘해야 돼.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셉니까?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진 나라인데 이런 우상의 세계, 이 어둠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게 내버려두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 그런 대로 가면 되냐고. 그래서 거기 내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얘기하는데 날들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 안토니오 그람시에서 나온 거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 동성애법은 통과된다 이거야. 언젠간 통과된다 이거야. 그걸 갖고 뭘 싸우느냐고 이런 얘기. 얼마나 내가 성령도 안 받았는데 불 받았는지. 아니 그게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냐? 그게 될 것 같으면 목사들이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우고 내 목이 떨어져도 이거 싸울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또 그 한 인간은 순복음교회 목사예요. 그 기도하면 되지 나가서 싸운다고 되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야,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일하지 하나님이 직접 가서 일하냐? 그 기도할 때는 하란 말이야. 기도하면서 나가 싸우란 말이야. 너만 기도하냐? 성은 또 하시오. 얼마나 내가 열받았는지. 사람들이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 분명히 잘못되거나 거 알면서 기도만 하고 앉았냐고. 기도하면서 나가 싸워야지.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말이야. 여기 물 위에 앉아서 큰 음료, 이상한 더러운 물이 흐르고 있다고요. 더러운 물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세요. 같이 이 음료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비밀의 큰 바벨론이 음란하여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돼서 여러분 세상이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야. 아니 요즘에 젊은이들이 말이야 교회에서 애국가 부르는 것도 부끄러워해. 교회에다가 태극기 하는 것까지도 유치하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6시가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면 이렇게 서서 이거 했어. 가다가도 어느 날 도둑놈이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6시가 된 거야. 그 애국가가 나오니까 도둑놈이 섰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도 섰어. 애국가가 끝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도망가고 잡으러 가는 거야. 이 정도 있었다고. 그만큼 국가의 애국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보면 이상하게 이게 잘못된 거에 따른단 말이에요. 이 음료라는 게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을 세상을 다스리는 음료라고요. 근데 이들이 누구까지 다스리냐? 왕까지 다스린단 말이에요. 권력자까지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 나라를 어두움 속으로 파야 돼.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저는 지금 이 동성애법이다, 사상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없애고 남녀 차별도 없애고 제3의 성, 그러니까 남성, 여성 다음에 중성, 이게 이제 제3의 성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란 말이야. 이런 것까지도 제3의 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인정하면 안 되거든요. 다 의학자들이 조사해 봤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여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다 조사해 봤는데 그런 세포는 없대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다. 그렇지 않다. 딱 이게 의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로 살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어디 중성 제3의 성을 만들었냐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음란한 이 세상과 짝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상과 짝하는 특징은 뭐예요? 돈을 좋아하고 물질 따라가고 명예나 권세, 향락 이런 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다 소망을 두는 게 아니야. 하늘에 소망을 둬야 돼.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는 우상이 말하는 시대가 되잖아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제가 집사람하고 어디를 갔냐면 한 집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무당을 키워내는 학교가 있더구만. 근데 거기는 특이하게 산속이에요. 산속. 무당을 길러내는 학교. 깜짝 놀랐어요. 나 그런 데가 있다는 거. 그냥 이렇게 신내림을 해서 신내림에 이렇게 굿을 받아서 신내림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부모가 받은 것 자녀가 이어내리는 그 귀신에 의해서 신내림이 내리는 거는 아는데 학교에서 무당을 키워내는 학교가 있는 건 처음 봤어. 여러분, 이런 때가 지금 됐어요. 정신 바싹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선교들의 종교적 바알을 일으키는데 여기도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막 희한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한다는 거, 영적 간음을 한다는 거죠. 이런데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향락에 빠지면 안 되죠. 여기 보시죠.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여기 보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음란한 영적 음란함이 나타나게 되고 향락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7머리에 10뿔이 있으며 세상의 권력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돼서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유혹을 하고 음란한 향락으로 우리를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마사지 한다고 그러고서 향락에 빠지게 하고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이제는 아파트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그 몸을 파는 곳이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그걸 없애버리니까 전부 다 집으로 아파트로 파고 들어가서 이제 그런 짓을 해요. 이런 때 우리는 더 힘내고 영적으로 우리는 더 정결한 신앙을 갖도록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기 보십시오. 자, 이런 것들이 다 누가 하는 짓이냐면 영적인 거야.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 보실게요.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거기 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귀신의 처소와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래서 음란한 짓 하는 게 더러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짐승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이렇게 세상이 더러워질 때 교회가 지킬 수 있는 건 뭐냐? 딱 하나. 세상의 술에 취해 가지 말고 성령에 취해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 에베소 5장 17절로 18절에 술 취하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또 특수등신은 이래. 어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고.
여러분, 성경에 잠언서에는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보지도 말라. 너희를 그냥 그 독사같이 문다 그랬어요. 그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 그랬죠? 방탕한 것이다. 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말세의 성도는 뭘 받아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다고 세상을 떨어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살지만 바닷물에 사는 생선이 짜여 싱거요. 보세요. 바닷물에 사는 생선이 짜여 싱거요. 짜다고? 싱겁다고? 짜다고? 바다의 생선을 잡았어. 그럼 받아서 먹으면 그거 소금 쳐 먹어야 돼? 그냥 먹어야 돼? 절대 바다의 짠기가 물고기 속으로 스며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다 예수 이름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것을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선이 딱 죽는 순간에 그 물이 들어가면 생선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요, 내가 그 얘기를 이번에 보니까 사람이요, 짜게 좀 먹어야, 나이 들수록 짜게 먹어야 속에 염증이 없어진대요. 사람이 고혈압이 안 생겨야 되니까 싱겁게 먹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음식은 약간 짜게 먹어야 내 속에 염증이 안 생긴다는 거야. 사람에게는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소금을 또 입에다 들어보라, 또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염분이 나를 지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너무 싱겁게 먹어도 안 돼요. 입이 땡기는 것만큼 드셔. 오늘도 성령의 세술에 취해 살기 원하면 아멘. 자, 우리 참참참 한번 불러. 참참참. 자, 그래서 결론으로 타락한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야.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9절 10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앞으로 바벨론은 무너진다, 세상은 무너진다 하면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그 인치는 걸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 보실까요? 또 다른 천사, 셋째 천사가 따라가면서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 음란한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잖아.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불과 유황의 고난이야. 이 불과 유황으로 온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전쟁과 화산, 지진 이런 걸로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뭐 대굴 같은 거 준비하면 뭐합니까? 첫째 천사가 올 때 복음을 들어라, 영원한 복음을 들어라, 그리고 6절에서 얘기했잖아요. 6절에서 두 번째 천사는 뭐냐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부패하고 음행의 죄악 때문에 무너진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세 번째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면 너는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순간에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서 너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의 표를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어디 가든지 저 예수쟁이 이 표를 받아야 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지 말고 그냥 가는 곳마다 아유 저 예수쟁이 간다, 아유 저 진짜 예수쟁이 간다, 이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저 인간이 예수 믿었어?
저런 것들이 천국 간다면 내가 천국 안에 못 가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 어디 가도 여기 써 있어. 예수 충만 딱 써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다시 예수 충만 이렇게 써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결국에 이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오는 거는 고난이야, 고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거기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계속적인 고난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영벌에, 예수를 잘 믿는 의인들에게는 어디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가라. 여러분은 영벌 속으로 들어갈래요? 영생으로 들어갈래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는 안 돼. 우리는 이 세상도 지옥 생활하지 말고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세상이 멸망이 될 때 우리 예수쟁이들은 다 들림받아 올라가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 환란 시대가 끝나는 순간에 뭐가 이루냐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마귀는 무적행에 집어쳐놓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풀면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지금은 잘 몰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근데 말은 아멘 하는데,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죽는다 그러면 겁나지. 스님이 그러더라니까. 아니 천국이 좋다는데 왜 이렇게 예수쟁이들은 병원을 좋아하냐고.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야지 뭐. 그랬대. 아니라고. 나는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병상에 중병에 있는 거 가서 이제 가시라고. 내가 우리 교회인데 그러면서 몇 분 보냈어요. 이제 편안하게 천국 있으니까 다 여기 걱정하지 말고 제가 할 테니까 가라고. 그래 가라고. 그러고 나면 기도해주고 나면 눈물 쭉 흘리고 얼마 있다 가요. 뭐가 뭐 아쉬워서 못 가냐고. 가라고. 근데 우리 젊은 사람이 이거 완전히 뭐 살아날 수 없다고 그럴 때, 제가 거기 가서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코로나 때 IMF 때 못 들어가지만 내가 갔어요. 갔는데 면회 시간이 30분이거든. 30분 줬는데 아무도 못 들어, 가족만 들어가게 됐는데, 내가 목사인데 가족 대신에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사람 나이 이제 40 초반인데 내가 천국은 못 보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천국에 못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30분을 기도했네. 그리고 이제 나오고 이제 아내가, 그 다음날 면회 시간에 아내가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침대에. 그게 누구냐? 우리 교회 지금 나오는 이상기야, 이상기. 박연자 장로님 아들. 여러분, 왜 내가 이 말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요, 말에 권세가 있다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명 있는 한은 건강하게 살다가, 더 이상 내 몸을 내가 가눌 수 없을 때는, 아니 하나님, 나 더 이상 뭐 산소호흡기 꽂고 후후 하다가 죽지 않을래요. 천국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천국 갈게요.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산소호흡기 꽂고 오래 살라고 하지 마라. 욕창나도록. 그 뭔 짓이야 그게. 나 이런 거 안 낄 거니까,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진짜 천국이 있어요. 지옥도 있고 있다고. 제 아내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 사람이야. 우리 집사람은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 여러분 그 구세군의 딸랑딸랑 아시죠? 그 성탄절 오면 허잖아. 딸랑딸랑 그 허지요. 그걸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자 한 사람이 그 윌리엄 부스가 그런 일을 한 일이거든. 우리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자 한 얘기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윌리엄 부스가 한 얘기예요.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이 전도하지 않는가? 왜 전도하지 않는가? 그것은 그들이 아직 지옥의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지옥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저들을 데리고 가서 다
단 한 번만 지옥의 광경을 보여줄 수가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형제를 붙들고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아내와 남편을 붙들고 호소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동네 사람을 보고 뛰어나가 옷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옹을 강권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전도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옥이라는 비전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야.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저들을 데리고 가서 단 한 번의 지옥의 광경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지옥도 말이야 성지순례 가듯이 이렇게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갈 수가 없으니 좀 갔다 온 사람들 좀 경험을 우리가 참고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을 붙들고라도 눈물 흘리며 예수는 믿자. 예수 믿자. 네 말대로 정말 지옥이 없다면,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겠냐? 그리고 천국도 있는데 내가 예수 믿어놓고 천국이 없어서 손해볼 건 없었냐?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잖아. 근데 만약에 안 믿었다가 지옥 있어. 그럼 어떡할래? 믿어도 없어도 믿어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손해볼 거 없잖아. 믿자.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1.1핵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지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한계시록 아주 쫙 여러분에게 설명할 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도 어마어마해요. 휘황찬란해요. 세상에서 내가 월세 살아도 천국에 가서는 멋지게 살으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육비에 새기고 복음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한 절만 보고 끝냅시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할게요. 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음 주에 내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꼭 예수는 믿어야 된다. 그럼 예수 잘 믿으면 복도 받고,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돼. 복도 받고 천국도 소유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 원하면 아멘. 이상 설교 끝.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여튼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 믿은 게 최고야. 예수 믿어야 되고,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전도 열심히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